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는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 특히 만들어 놓은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을 위해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아, 바니, 세레랴, 야민, 악국,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눠주며 큰 자리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두 번째로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부흥은 예배, 회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하에 부흥과 말씀의 관계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흥, 리바이벌은 이전으로 돌아가 회복을 넘어서 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부흥이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반면에 성경백과에서 정의하는 부흥은 새롭게 하다, 부활시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흥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기 저는 오늘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워낙 좀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셔츠를 깨끗이 빨고 또 각 잡아서 다림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셔츠에 만약에 커피를 묻혔다고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 돌아가서 이 셔츠를 열심히 빨고 또 세탁할 것입니다. 근데 또 다음 날 또 그 셔츠를 입고 밥을 먹다가 국물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이러한 더러워지는 셔츠를 세탁하는 수준의 옛것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것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요? 무엇을 해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라 라고 법령을 선포하고 약 100년이 흐른 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주변 나라들의 반대와 또 방해로 인해 건축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택하여 보내셔 또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저마다 정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포로기가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이 물문 앞 광장으로 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구할 때 새롭게 됩니다. 말씀을 구할 때 새롭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에스라는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들고 나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이 7째 달 1일은 이 유대교의 달력에 의하면 나팔절에 해당됩니다. 이 나팔절은 테루아라는 이제 나팔을 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다가올 농사철을 위해 이제 필요한 비를 위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일종의 알람이었습니다. 즉 나팔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필요를 구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구하였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망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성경의 어떠한 대목만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경의 말씀, 위로의 시편 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장르를 불문하고 진리의 말씀을 구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에스라는 이제 작정하고 나옵니다.
말씀 전체를 읽을 생각으로 13명의 사람들을 내리고 나옵니다. 지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오른쪽에는 마띠냐,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 그리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을 세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아침 일찍 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하라는 것은 이 자리를 출석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와 간구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이제 이때에 대한 기록을 보면 몇몇 사람들은 사경회 즉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이제 100마일을 걸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마일을 걷는 이들을 보고 성령님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선조들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받았던 상황에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일제로부터의 자유를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나팔절을 맞이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생명의 삶 큐티 묵상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가올 가을 OBC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구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listen, hear 그냥 듣는 것의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attitude,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제 찰스 벌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f we want revivals, we must revive our reverence for the word of God. 만약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함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함으로 또 경외하며 구별되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리스펙트와 말씀을 향한 경외를 표현하기 위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대답합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율법에 그리고 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일어나시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들 일어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저는 유명한 잔소리꾼입니다.
이제 제게 꿈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쪽 이제 학교에서 이제 꿈땅 친구들 한 180여 명을 데리고 잔소리할 필요 없이 또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저의 새로운 꿈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참으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하면 앉아 있습니다. 또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도 앉아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잘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부 아이들이 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반항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리에서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제 그럼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느냐? 네. 또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는 이제 소변이 마렵다면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이제 머리는 하얘지고 또 어금니를 한번 지끈 이제 세게 물지만,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저는 이것을 보면 그래 이게 아이들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갔지만 그러다 너무 심각해지고 변할 때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신앙교육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요즘은 아주 집요하게 아이들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이유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얘들아 불편해야 한다.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또 다리를 꼬고 또 팔짱을 끼고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불편하게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불편함을 택한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또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다음 주에는 잘 일어날 것처럼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도 저는 오늘 또 이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시간 중에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잔소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온 몸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또 손을 올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또 말씀 앞에 몸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간 어떤 리추얼, 어떤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들을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또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아, 바니, 세레베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시간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당시의 언어인, 그때 현지인 언어인 아람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이제 까먹고 영어만 구사하는 것 같은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또 이런 이들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레위인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앞에서 에스라가 낭독하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 율법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알고자 하는 백성들의 성원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레위인들은 돌아가며 히브리어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 것입니다. 저는 매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요 성령 집회 때에는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종 또 저희 꿈땅 학부모님들 중 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더욱더 더 뜨거워집니다. 이제 한 꿈땅 친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꼭 찾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한 친구는 지난 3주 동안 그 친구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 자신이 들은 말씀 중 궁금한 내용을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제 박대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바알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바알불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질문할 때마다 저는 그 질문을 최선을 다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또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제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저는 참 사역자가 되기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꿈땅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또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새롭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어떤 깨달음이냐?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귀에 들려오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과거가 부끄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떠올라 우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슬피 우는 모습을 본 에스라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리고 에스라는 10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0절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읽고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인데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칫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를 권합니다. 율법은 그들을 통제하고 이제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또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이 구별된 거룩한 날이고 자유를 얻은 날이라고 자유를 얻은 날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그 슬픔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날, 즉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새롭게 된 날이었습니다. 나팔절인 만큼 그 이유만으로 또 기쁨으로 가득해야 했던 날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과 레위인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대목에 기록하기를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정 깨달았다면 성령님께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된 이 날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에 따라 이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1월
이제 작은 예수 신년 집회 때 저의 호주에서의 유년기를 나눴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등 성적표를 받은 날에 이제 이문국 경찰들이 와서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호주에서 쫓겨났던 저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가 겸손하기를 바라셨는지 한국에서는 이제 호주에서 받았던 그 성적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1등에서 전교 2등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뒤에서 전교 2등입니다. 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어로는 줄곧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절대로 대학에 갈 수 없는 내신 성적이었지만 그럼에도 꽤나 괜찮은 이제 토익 성적을 받게 되었고 또 수시로 좋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던 것이지만 막상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학부는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원은 신대원에 가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들을 지원하기를 마음에 먹었습니다. 근데 원서를 쓰는 날에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갈망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다윗이 말한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온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욕심과 갈망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용사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았고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도저히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제 모교인 제 장신대만 지원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마 쉽게 동일한 선택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때 다른 학교를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제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보다 더 말씀을 구하고 듣고 따르기를 훈련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 그때의 순종이 저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거두고 기쁨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저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를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구할 때 새롭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될 것이다. 말씀을 따를 때 새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 이 말씀을 통해 모두 새롭게 되는 저와 또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구하고 듣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따라 예배하며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